예수님의 기도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는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역사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먹으로 싸웠다가는 큰일 나죠. 몽둥이 들고 싸웠다가는 큰일 나죠. 머리에 띠두르고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로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승리의 성전보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를 파보면 기도의 역사가 나옵니다. 기도의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특별 기도가 아닌 일상 기도가 강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좋아해요. 문제가 생겨야 특별히 기도하란다. 작심하며 금식하며, 그래서 한 1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동안 놀고 먹는 이런 벼락치기 기도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긴급할 때도 물론 역사하시지만은 중요한 게 일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할 때 기도가 안 되어버리더라고요. 숨질 때 주의 이름 부르고 죽으면 좋겠대. 젊은 날 마음대로 살다가 숨질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좋겠대. 맨정신에도 안 됐던 주여가 해롱해롱할 때 되겠습니까? 당신의 꿈일 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인데 뭘 지옥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멘 믿습니다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래. 천국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된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젊은 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방탕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본문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많아요. 특별히 샬롬 마룻바닥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 기도의 원리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고 싶다면, 기도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말씀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자. 따라쟁이가 좋아. 우리 교회도 다르게 말했다가 목사가 뭔 말하면 맞아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어. 조금 더 다르게 말했다가 목사가 뭔 말하면 맞아요. 딱 말을 얹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따라쟁이들. 이 사람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 신앙 성장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옳게 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살아왔다가 아니다 싶은 건 즉각 고쳐버리는 게 중요하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다가 자살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장을 짓겠다 하다가 손가락 자르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실수했네요, 잘못 봤네요, 다음부터는 잘 볼게요 하면 될 텐데 자존심을 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특별히 기도라는 측면에서 예수님 따라 기도하기 엄청납니다. 이건 예수님 따라 오늘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따라하기,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걸 따라해야 돼.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과 따라갔더니, 수준급에 이른 사람들은 아마추어를 데리고 무엇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한 번씩 걷기를 해보면 아내랑 동행할 때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아요. 멍 때리고 막 걸어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면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확 질러요. 아내랑 함께 간 것을 잊어버리고 혼자 막 간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운동이 안 돼. 모처럼 나온 운동인데 스피드를 가지고 막 흘러가야 헐떡대고 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거추장스러워. 실제로 제자들을 보니까 수준급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기도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옆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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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밀어준 것이 아니라 참포자고 계시잖아요. 저도 외부 풍회를 해보면 저를 도와주겠다고 안 놓고는 와서 오는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도착해서 주무시는 분이 이 양반이 못 알아오셨나 여기에 교회 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러 왔으면 아멘 아멘 앞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가야 되는데 부흥에 도와준다고 와놓고는 그 먼 길 달려오니까 피곤했나 보지. 도착하니까 이제는 됐다. 도착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건데 오는 것까지만 사역이고 도착에서는 끝났다. 우리 교회 비서실장이 늘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를 모시고 가는 것까지만 지 사명이야. 모셔다 놓았으니 집회 잘해라잉. 끝나면 깨워라잉. 45절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새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역사를 써가려고 기도로 승리하려고 하면 기도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도하는 팀을 만드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에 올 때 혼자 오는 분은 왔다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차를 타고 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끝까지 오더라고요. 안 가려고 했다가도 내 차를 내놓아야 되니까, 운전을 해놓아야 되니까, 기름값을 받았으니까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힘들어요. 혼자 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내가 새벽기도 간 줄 안 간 줄 아무도 몰라. 안 했다고 누가 뭐 욕한 것도 아니고 했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아.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칭찬을 받고 목사님들도 위로해 주고 뭔가 집안에 응원단이 있다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지속하고 싶다면, 끝까지 가고 싶다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자들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지 말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세요. 함께하는 법. 혼자 가는 사람보다 팀으로 가는 사람이 강력해. 모세의 기도 가운데도 이 원리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참 여러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은데 지도자로 세운 모세의 손만 들어주면, 이 손으로만 역사하겠다는 것. 저는 구약시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구약시대 목사가 되면요, 목사 혼자만 비전을 보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을 감동하심을 받았어. 백성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무조건 끌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은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누구든지와 의논할 수 있어.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60명의 의논 파트너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서 다 의논하고 그 다음에 확장된 의논 파트너 60명. 양육사와 총무그룹이라고요. 저는 이들을 가정교회 임원이다 이름 붙였는데, 대기업의 임원 간부들이 있듯이 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60명과 의논을 해. 카톡 공유방에서. 카톡은 하나님이 영적 전투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카톡을 사용하지 못한 분은 장로건설 하시면 안 돼. 이 시대에는. 시대에 안 맞는 분들이요. 카톡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언제 전화를 다 하고 있겠어요? 마귀가 이미 다 끝장내버렸는데 카톡 하나만 카톡이면 수백 명 손수가 쫙. 이게 마귀가, 야, 이것 때문에 통곡한다니까요 지금. 저는 의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의 때에도요, 이 함께하는 기도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될 수가 있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기도 좀 길게 하게. 웃기고 계시네. 설교가 강력할 때 기도도 강력해지는 거야.
뭘 모르는 양반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설교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설교가 짧을수록 좋아. 어차피 지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지 마음대로 기도를 길게 한 사람은 나중에 기도 많이 하고 이단되는 거야. 이단 교주의 특징은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야. 차라리 이대에서 카페에서 놀고 먹은 인생은 이단은 안 돼. 근데 카페 먹을 차 마실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을 시간에 기도하고 수업을 전폐하고 기도한 인간들이 이단이 많이 돼요. 왜? 지 맘대로 기도하니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도요 혼자 말씀 전하면 못해요. 잘한데 아내를 두고 설교한다 그러면 끔찍할 것 같아. 아내는 눈 밑으로 깔고, 니나 잘하세요, 집에서나 잘하세요, 말씀은 참 잘하시네요. 서로 쑥스럽잖아. 아내랑 둘이 당신은 사랑받기. 이야.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존경해요.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 어찌했을까요? 사모님이 또 급해서 화장실 가버리면 설교를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응? 사모님도 그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해필 화장실 가셔버려. 기다렸다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목사도 혼자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돼. 새벽 예배 나와서 한 사람만 아멘 할 수 있으면 설교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해버리면 이것이 좀 헷갈려도 한 분이 끝까지 나올 수만.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지속되려면 혼자 예배하는 것은 힘들어요. 했다 안 했다, 설교도 했다 안 했다, 끝까지 설교가 이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꼭 나올 한 사람만 정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없으니까 한 사람만 꼭 정하시라고요. 사모님 놓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사모님 말고 한 사람만 더 나오기로. 이렇게 최소한 세 사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할 수가 있어. 저는 이 팀워크를 좋아합니다. 저는 함께 가는 이 깊은 원리를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도요, 담임 목사 시작하면서 다음 달에 부목사 한 사람을 모셔봤어. 웃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이쯤 되면 혼자 다 해야 되잖아. 주일학교도 다 하고 작년부 다 하고 작년부 다 하고 할 수 있는 숫자야. 근데 저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저는 작년에 집중할 테니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목사님을 딱 모셔다가 앉혀놨어. 팀워크를 한 거야, 팀워크를. 잠시 뒤에 또 한 달 뒤엔가 두 달 뒤엔가 또 한 분을 모시고 와, 전도사님. 그분은 개인적으로 처남이야. 결혼도 안 해가지고 광주중앙교회 새가 오고 계셨는데 아주 모셔오는데 사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내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막 이래. 지금 맹장 수술한다고 자빠져 계시는데. 이야, 달려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또 누군가는 한 사람이 열심히 발빠르게 막 부인 눈치 보지 않고 달려줄 사람이 필요해서 또 모시고 왔어. 그래서 이 세 가정이 함께 목회를 한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그들이 채워주고, 장로님들이 못하는 일을 그들이 해주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으니까. 그리고 당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그들이 열심히 움직여줬습니다. 저도 혼자 했으면 혼자 지쳐 쓰러졌을 것인데 함께 하니까 야, 이것이 지속될 수가 있었고 부흥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도요,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님 사모님이 혼자 다 하는 게 편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요, 그거 사고 나고 발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다 알아서 하시지만 한 사람만 세워줘도 재정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의논의 파트너를 만들어 가야 돼. 팀을 만들어야 돼. 의논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야 돼. 사역할 때도 혼자 하는 일은 지속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전도할 때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다니까요. 이 기도에 나올 때도 혼자 나온 사람은 왔다 안 왔다 한다니까요. 함께 교회별로 함께 오는 사람들은 차량이 운행되니까 오기 싫어도 오게 되고, 차량 운전을 맡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고, 팀을 만들어서 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산에 가신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제 어린 두 아들만 데려가도 도움이 돼.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리가 날 때 블라디보스톡에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 선교사들을 다 모았으니 세미나 좀 부흥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불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오기로 한 강사가 전쟁 나서 못 오겠답니다. 그럼 나는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어서 목사님은 전쟁 중에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 비행기 좀 알아봐 주세요. 전화가 왔어. 비행기 티켓이 다 끊겼네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이 시국에 러시아를 어떻게 가요? 블라디보스톡을. 전화가 왔어. 목사님, 동해항에서 배가 떴습니다. 멈췄던 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 혼자 간다면 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셨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그럼 이 시국에 누가 따라 나서겠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킹크랩을 먹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파는 건 그건 한 달이 거쳐서 오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고 비싸고 그거 먹으려고 갯돈 넣는 분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에 못 먹고 갯돈 넣어서 킹크랩 먹으러 간다니까요. 근데 그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진짜 어린아이 팔뚝만 해. 진짜 팔뚝. 이 한번 우리가 먹고 왔거든. 이거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팀을 만들어, 팀을. 근데 문제는 우리 집이야. 호라 검사를 했는데 아내하고 두민이가, 은민이하고 저하고는 오케이, 음성 창 나왔는데 판정 유보. 내일 이거 확 나와야 48시간 이내에 검사 이게 나와야 가는데 유보. 평생 처음으로 아내랑 둘이 떨어져 버린 시간이야. 우리 교인들은 아는 얘기인데 재난의 때에 나만 도망가면 나는 못 산대. 왜? 모든 필요한 물품이 아내 가방에 들어있어서. 제 아내 가방에는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말하면 다 나와. 우리 교인들 놀래버려. 머리 아파 다 나와. 배 아파. 그래서 가방이 아주 거의 그냥 배낭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못 가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 가족만 가기로 했으면 나도 안 갔을 거야. 나는 원래 그래. 그런데 팀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들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가 뜬 거라 사람들이 꽉 안 차고 그 큰 배에 몇 명이 안 탔어. 이게 48시간인가 하여튼 뭐 가요. 밤을 새고 새벽을 맞고 새벽에 불이 꺼지고 시냇가 도름 속에서 밖에 나오기도 힘들어. 혼자 갔으면 나 진짜. 그런데 우리의 팀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장로님들이 다 못 가시고 평상시로 말하면 주전이 아니라 그 벤치 정도에 지켰던 후보 선수 그룹들 정도 됐을까? 이 그룹들이 가게 됐는데 그래도 힘이 돼요. 제 아내가 안 갔어도요. 은민이만 따라와도요. 힘이 돼요. 은민아 사랑한다. 은민이도 난감해버려. 이거 난감해버려. 웃어야 되냐 이거 어찌해야 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 취하고 아버지가 가게 될지 몰랐잖아. 하나님이 근데 은민이 한 사람 붙여줘도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대단한 용사가 아닐지라도 주의 일을 행할 때 내 곁에 서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룻바닥 기도회는 이렇게 멋진 공동체를 주셨으니 청사교회끼리만 했으면요 쉴 날이 많았을 거야. 놀러가서 쉬고 배 아파서 쉬고 추워서 쉬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다 문자를 어떻게 알아서 공지를 해드리겠어. 다 늘 숫자가 바뀌는데 번호 남기라고 해도 안 남기시고 와버리는데 서울에서 오늘은 쉽니다. 그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역시 이 기도회를 계속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와 함께 기도 자리에 나갔던 예수님 따라 우리도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마음속에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예수님 따라 기도하기 두 번째 원리는 습관을 만들어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목요일 기도회를 나오고 싶거든 목요일을 중심에 두고 움직여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다면 새벽을 중심에 두고 움직여라. 루틴을 만들어라. 리듬을 만들어라.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리듬을 만들어라. 패턴을 만들어라.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면 새벽 패턴을 만들어요. 새벽 리듬을 만들어요. 밤 9시 반 7시 되면 9시 반 되면 잠이 오게 만들어요. 패턴을 만들고 리듬을 만들고 목요일 날 오고 싶다면 목요일을 중심으로 인생의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위기 중에만 암입니다. 하나님도 못 고친 병이 있나요? 암. 이 정도 판정을 받아야 아버지 저희 흡사가 이런다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을까요? 왜 어디서 특세가 나왔을까요? 선조들의 기도는 부흥을 만들어낸 기도는 특세가 아니라니까. 특별 새벽 예배가 아니라니까. 한국이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특세를 좋아하는데 선조의 기도는 부흥을 만들어낸 기도는 일세. 매일 새벽 예배, 일상 기도, 일상 새벽 예배.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일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일입니다. 모태신앙을 함부로 여러분이 비판하는데 모태신앙 비판하시면 안 돼. 모태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삶의 루틴이 삶의 리듬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왠지 주일날 다른 데 가면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리듬이 만들어져. 리듬이 삶의 리듬이 반대 경우가 많잖아요. 주일날 나오면 왠지 삶이 무너질 것 같잖아. 사람 만나고 술 먹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우리는 반대야.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자꾸요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모태신앙을 무시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못한답니까? 모태신앙은 못해 안 해 더 못합디다 막.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쌍욕을 퍼부어대는 것은 내가 알아. 이유를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도 기도해 줄 부모님이 계시고 친족이 있다는 것이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잖아. 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삶의 리듬. 어떤 분은 운동의 리듬이 있더라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운동을 안 하면 자기는 잠이 안 오고 운동을 안 하면 밥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먹으면 먹는 것이고, 응?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지. 뭐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의 리듬이 운동의 리듬. 이게 우리가 이 운동의 리듬이 있고 뭔가 패턴이 있듯이 우리도 기도의 리듬, 기도의 패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패턴, 새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패턴. 직장을 정할 때에도 사람과 어떤 만남의 시간을 정할 때에도 주일을 염두에 두고 새벽을 염두에 두고 수요일을 염두에 두고 목요일은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정할 때 목요일은 안 된다. 왜? 기도해 가야 된다. 키 패턴, 이 리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는 내면화가 있고 형식화가 있는데 어른들의 문제는 항상 마음은 변화가 일어났어. 마음으로는 알아. 마음은 온이로 돼. 껍데기가 욕심이 이 도가니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단 말이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허리가 나가가지고 다리가 나가가지고 모가지가 틀어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냐? 형식화가 이루어졌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 아들들도 봐도 어쩌다가 이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지만은 지 몸은 이미 새벽에 일어나 있고 밤 9시 반 되면 이미 골아떨어져 있고 새벽이 되면 눈 떠 있고 내면화와 상관없이 형식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성령의 불만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교도소에서 받은 불이 지속되지 않아. 밖에 나와서 그 패턴이, 불 지피는 패턴이 안 만들어지면 그 불은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인생의 군대 환난 중에, 어떤 고난 중에 어떤 불을 받았어. 그거 유지되는 거 아니죠. 처저 때 불이, 총각 때 불이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패턴이, 불이 꺼지지 않는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계속 불이 붙는 거잖아요. 원망이 패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새벽마다 기도, 목요일마다 기도, 주일마다 기도, 수요일에 기도,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쌓아가는 것. 문제만 생기면 담배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담배만 있으면 편안합니다. 담배만 있으면 패턴이에요. 드라마 보세요. 문제 생기면 술 먹잖아요. 패턴이야. 문제 생기면 이혼하잖아. 패턴이야. 그 패턴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술을 먹어라. 더 센 술을 먹어라. 폭탄주를 마셔라. 드라마의 모든 패턴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고, 살만하면 불륜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패턴. 문제만 생기면 기도, 평안할 때 기도, 어떤 이 습관의 패턴들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왠지 기도에 안 오고 장사하면 찝찝한 패턴, 골프 치러 가면 공이 이상하게 아웃되는 패턴, 이상하게 차를 바꿔 하다가 박아버린 패턴, 이런 뭔가 이런 찝찝한 느낌, 이런 루틴, 이런 패턴 우리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어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요, 주일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갑니다.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자꾸 이런 걸 비판해. 아이고, 마음 없이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이나 잘 하세요. 당신은 마음만 있으면 뭐, 평생 마음만 있으면, 마음, 목사님 마음이 있는데 막 평생 마음. 네 몸의 제사를 드려라. 오늘 또 이 몸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달려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몸의 패턴을 세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받으면 담배 피지 말고, 열받으면 기도합시다. 좋은 일 있으면 나이트클럽 가지 말고, 좋은 일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평안할 때 그 패턴이 있어.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꽃뱀을 만나고,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인생이 무너져. 그 패턴. 살만하면 죽는다는 패턴, 살만하면 죽더라의 패턴. 왜? 사명 놓아버리니까. 좋은 집 이사해 놓고 죽더라. 왜? 사명 놓아버려. 이젠 됐다. 암이 팍 덮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되긴 뭘 돼요.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이 패턴, 새벽 패턴, 주일 패턴, 수요예배 패턴, 목사님들이 은퇴하시잖아요. 이 패턴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평생 스트레스, 새벽 예배 스트레스잖아요. 새벽 예배. 시골은 막 깨우러 온다잖아요. 목사님 음메 막 나왔는데 막 위에만 양복, 아래는 팬티 막 어째 막 이런 일이 많아요. 평생 하는데. 그러니까 딱 은퇴하자마자, 이야, 이제는 새벽 예배 좀 자유하고 싶다. 딱 놔버린다는 거예요. 팍 늙어버려요. 치매가 파가버리고, 병이 파가버리고. 그 패턴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이 새벽 패턴을 탁 두고 이 패턴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회에 갔다 오면 힘든 게 이 패턴이 무너지니까. 낮밤이 바뀌니까 막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패턴을, 기도의 루틴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변함없이, 제가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 온지는 묻지 마시고 찾아오시도 마시고, 예? 저도 모르는 순간에 옛날 집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제 아들도 운동 끝나고 옛날 집으로 갈 뻔했다죠. 루틴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루틴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그 패턴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감사했던 그 패턴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시 얼굴 높이기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저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새벽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 새벽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사니까요 인생에 많은 것들이 지켜지더라고요. 예수님 따라 기도하기. 세 번째, 간절히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는 이 예수님의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큐티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주여 삼창 기도였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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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3일 동안 우리 샬롬 소굴 친구들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새벽 예배 우리끼리 드렸어요. 어른들끼리. 난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아. 야 애들이 주여.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패턴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물론 소리를 내어서만 애써가 아닐 수 있죠. 간절히 이렇게 해도 땀이 날 수 있겠죠. 선조들의 기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 삼창 기도였고요, 앞뒤 반동 기도였습니다. 앞뒤 반동.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한 시간 하면 땀이 쫄쫄 날 거야. 주여! 이건 마룻바닥에서만 된다니까. 마룻바닥에서만. 의자에서는 이렇게 따는 머리 팍 찍어버려 바로. 아버지 왜? 이 각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간절하다 보면 더 세게 박아야 그대로 쓰러지는 거지. 피가 날지도 몰라. 판정 받으면 어떻게 돼? 이 마룻바닥에서는 필요 없어. 그냥 아무리 해도 땅 닿을 일은 없으니까. 어느 기도를 언제부턴가 잘못 배우기 시작해. 소리 지르지 말해.
잠잠히 기도하래. 여러분, 잠잠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나는 이 인간을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은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은요 다 좋아요. 믿음만 없고.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 그래.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7남매 9남매 있는지 빼놓고 어째 나한테 오셨습니까 하나님. 이때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들 군대만 보내도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양순용 집사 아들이 군대 갔어. 오늘 한번 보십시오. 허리 각도가 더 굽혀질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보고 싶어 버려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안 죽는다는 게 아니야. 죽긴 죽는데 폼나게 죽고 싶어. 못에 찔리고 싶지는 않아. 그냥 내가 죽을게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저 로마 병정 저놈 침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저 새끼 저놈이 나 주먹으로 나 저거는 못 참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죽긴 죽는데 주먹으로 얻어맞는 짓을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기도하신 거야. 이 잔을 거두시옵소서. 결국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패턴을 바꿔. 나는 죽어도 새벽을 못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혈압이 터져버립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이 병원에서 새벽에 일어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새벽 때는 뭐라? 새벽에 나오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못하면 권사 못합니다. 이래. 그럼 어때? 병원에서 가지 마세요. 권사는 돼야 되겠고. 아직 이거 안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애절할 필요가 없죠. 아들을 죽일 일은 없으니까. 이성이 허용되는 수준에서만 나갈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저만 해도. 하기 싫다니까요. 일 저도. 우리가 뭐 민족을 뭘 깨워 남을 뭘 해서 살처럼 마룻바닥 기도를 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목사님들 수준에 말하면 저만큼 되면 이제 살 만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민족을 깨워라, 먹을 것을 줘라, 책임을 져라, 컨퍼런스를 해라, 뭘 어째라,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치어라.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째 나한테만 그래서 하십니까? 아버지는 참말로 이상하시네요. 어째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뒷집으로 가시라니까요. 옆집으로 가시고 저쪽 서창다리 넘어 저쪽 동네로 가시라고 제발 좀. 이쪽으로 오시지 말고 우산동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야 돼 우리가. 왜 다른 건 다 예수님 따라서 하면서 기도할 때 땀을 안 흘리세요? 그래서 우리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찬양팀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해요. 왜? 다른 기도회는요 찬양할 때만 찬양하고 나머지는 딱 기도회 음악 틀어준다는 거예요. 도도르 저장 믿고 뒤에 있어 뭐 틀어주면 오 아버지. 누구는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찬양도 같이 부르짖는 같이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내내 이러고 있으니까 야, 근육이 나가본다잖아요. 잘못 배웠습니다. 기도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도록 그 뜻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도록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날 새벽기도 이 기도가 졸다 가겠습니까? 시계 딱 보다가 딱 이 시간 되면 무조건 집에 가서 나는 자야 된다. 우리 교회 노병자 시작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아침에 잠을 자야 된다고 가버려. 나는 자야 됩니다. 가버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내 패턴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패턴을 깨라고 하는데 잘못 배운 거죠. 시계 딱 보고 있다가 가버린 이게 아니죠. 물론 차량 운행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도 시간 정해놓고 하려고 하고 새벽에는 발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세만큼은 기도의 마음만큼은 다르다고요. 왜 다른 건 다 예수님의 영성 본받자 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땀이 나중에는 핏방울이 되도록 자식을 찢어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박금수 권사에게는 응답이 안 오고 노병한 장로님한테는 응답이 왔어. 그날도 자야 된다고 가버릴까요? 안 되겠죠. 부인은 가도 이건 부인이랑 의논할 수도 없는 문제고 족장으로서 홀로 져야 될 십자가인데 아버지. 그래서 부인이 밥 차려놓고 어째 오늘따라 이렇게 안 온다냐.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내 수준에 이해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만큼 목회할 때도요 제 뜻대로 이해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바꾸어 가시니까 이 짧은 머리로 이 짧은 경험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미치는 겁니다. 내 새끼 주려고 다 모아놓은 것인데 바쳐라. 어째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참말.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또 딱 적금이 탔는데 헌금이 쫙 어찌 아버지. 그래서 새벽에 보면 막 간절히 기도하실 때 보면 또 뭔 일이 일어나구나. 어서 알 수가 있어. 새벽에 남편을 후원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데 존경하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 인간을 아버지 죽이든가 살리든가 막. 지금 한국교회 부흥을 갈망한다면서요. 부흥은 놀고 먹은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재물이 있는 곳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번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너희 몸을 드려란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재물이 될 때 이곳에서 부흥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분들은 그 기도를 아시는 분. 허리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왜? 가문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귀신의 방해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전투를.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찬송도 10분 늦게 오고 10분 빨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기도하기. 첫 번째, 기도의 팀을 만들어라.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런 마룻바닥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예배들이 살아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 목욕탕 다니고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 별로 어울리지 마세요. 목욕탕 자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많이 죽잖아요. 정말 기도. 제가 깨달았더니 그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도 어린 아들 투민이만 옆에 딱 있어도 우리 최원호 정윤이 그때 하여튼 몇 사람 갔는데 평상시에 주전 선수가 못 되었는데 코로나 확진 오게 된 사람만 간 거야. 또 내가 안 갈 사람들 내가 찍었어. 또 당신은 가야 돼. 꼭 가야 됩니까? 가야지. 그럼 기도했을 때 코로나 양성 나오게 해주세요.
다 음성 나온 거야. 그분들은 힘이. 초창기 목회 때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 부목사, 전도사 가정들이 와서 함께 교인들은 얼마 안 되지만 팀을 나누어서 쫙 장찬식장 갈 때도 우리 장모님들 쫙 데리고 검은 양복 입혀가지고 함께 가면 재밌어요. 기도도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습관을 만들자. 패턴을 만들자. 목요일 패턴, 새벽 패턴, 주일 패턴. 세 번째 기도는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30분 딱 힘쓰고 애써 기도하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통 기도회 가보면 기도 시작해놓고 그냥 강사는 사라진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 30분 진짜 기도하시대요. 근데 이 30분 기도를요, 유튜브 영상 같은 실황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마이크 안 들어, 제 소리만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저를 돕고 함께 힘을 모아서 30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 지금 살려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마약 한다니까. 마약.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슬림 세력들한테 지금 짓밟히고 있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더욱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립선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오늘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30분 안에 갔다 오지 않도록. 할렐루야. 핸드폰 신경 쓰지 말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다 됩시다. 할렐루야.